여기 산 이름이 화야산이라고 그래요. 화야산. 그러면 이 화야산 골짜기에서 최한은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런 장소를 미리 보고 마련한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거,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로 이걸 쓴다. 아주 생각이 원대한 겁니다. 이 최한원 교수는 그 아버지하고 내가 가까웠어요. 같은 학교에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따님이 그 바이올린 연주를 어려서부터 잘한다 소문은 났지만 그래도 이 기도원에 와서 연주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서 아주 토요일마다 연주를 하는데 참 이 골짜기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선율이 또한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뜻을 표합니다. 그분의 꿈이 아니면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나라는요 아주 1년 사실 덥습니다. 대개 아프리카나 남미에도 적도 근처의 나라들은 그렇게 덥습니다. 그건 밤낮 더워요. 그죠?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이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요. 굉장히 겨울이 깁니다. 겨울이 길어서 그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는 아주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습니다. 춥고 해도 별로 돋아나지 않고 술이나 마시자. 물론 좋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지만은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1년 4계절이 아름답게 바뀌는 나라 이건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모든 걸로 음악, 문학, 모든 거에 인물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계절이 바뀌는 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계절이라는 게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요, 사람이 태어나서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인가 그걸 내가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살아봤으니까. 쭉 살면서 인생이 태어나서 처음 한 20년은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매일 변해요. 갓난아기는요, 나서 매일 변합니다. 근데 자자자자 변화가 없어지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뿐입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네. 매일 달라져요. 그게 발전이 많아요. 봄철에. 봄이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봄. 아름답죠. 봄을 기다려요. 지금 우리가 겨울을 살지만 각자가 다 봄을 그리워합니다. 봄이 왔으면 좋겠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걸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20년 사람의 삶이 봄철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름이 와요. 인간의 20대, 30대는 원기왕성하고 그냥 팔다리에 힘이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게 인간의 여름철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힘든 일은 다 합니다. 나라가 위태롭다, 군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 20대 30대가 나가서 나라를 지켜요. 괴로운 일, 힘든 일도 다 20대 30대가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나면요 40대 50대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 40대 50대가 그 다음에 이제 60 되면 60, 70 인생의 겨울철입니다. 근데 많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삽니다. 대개 나도요 뜻하지 않게 오래 살아서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90, 94세. 이제 하나 있으면 95이 되겠어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 없었어요. 오래 삽니다. 왜 생이에요? 근데 그러면 봄철의 특색은 뭐냐?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좋은 계절이에요. 봄철이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는 계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름도 좋은 계절입니다. 원기왕성. 그저 20대, 30대 그저 뭘 먹고 나도 한잠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커트네요. 그런 세월에 근데 이게 세월의 템포는 다릅니다. 이 인간의 봄철, 인간의 여름철은요 천천히 와서 천천히 갑니다. 그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철이 들면 40이 되면요 빨라집니다. 속도가 인생의 속도가 빨라져요. 같은 세월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그저 이 태어나서 한 20년은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가죠. 옛날에 목욕탕에서 노인들이 뜨거우니까 하나 둘 하면서 천천히 가요. 세월이 그러다가요 아주 그 작년기도 지나고 여름철이 가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세월의 속도가 붙습니다. 빨라져요. 어떻게 빠르냐 그러면 40 그러면 그렇게 천천히 40, 41, 42 이렇게 가지 않아요. 40 그러면 만하나 만둘 만세 이렇게 가요. 50이 돼요. 50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러면 50에서 60은 어떻게 가느냐? 그건요 순서대로 안 가요. 50 그러면 그 이듬해 55가 와요. 55 그 이듬해 60이에요. 많이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도 세월이 많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월의 템포가 바뀌고 인생이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55 그리고 60 이렇게 된다 그러지. 60, 70 사이는요 65도 없어요.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65도 없고 60, 70 근데 나는 70에서 90이 됐는데 이 70이 넘으니까요 그저 눈 한 번 깜빡할 사이 거의 일순간이에요. 순간 눈 한 번 깜빡할 사이 그저 눈 한 번 깜빡하면 1년씩 가요. 몇 번 깜빡깜빡 하니까 아니 80 넘어 90이 됐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인생을 알아야 예수를 바로 믿지 뭐가 뭐인지 모르면 신앙을 어떻게 가집니까? 나는 이런 화야산 근처에 아름다운 기도하는 집이 있어서 여러분을 여기서 만나서 또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잖아요. 놀러 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뭔가 긴장했으면서도 아름다운 데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전 몰라요.
안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에 왔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inner glow 그래. 안에서부터 빛이 난다고. 여러분은 자기는 모르지만 기도하러 온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한원 교수가 그 아름다운 노래를 아주 바이올린으로 아름답게 켜주고, 또 찬송가도 그 바이올린으로 켜서 우리 다 감동시키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그런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우리 목사님은 큰 일을 한 거죠. 이런 일을 마련해서 우리들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고마운 거죠. 그런데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나도 예수를 믿게 됐다. 뭐 노방 전도를 받거나 뭐 누가 인도에서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사람 있죠. 자연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젊어서는 꽤 괜찮게 사셨는데 아주 세상 살이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면장이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일제 때. 그 면장이 지금도 밥순이나 먹는데 일제 때 면장은 조훈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뭐 먹고 사는 일이 근심할 거 없죠. 걱정할 거 없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면장일이 재미가 없어서 내놓고 광산을 시작했어요. 광산. 이 광산은 도박입니다. 근데 되는 광산은 몇 안 돼요. 지금 조선일보에 그걸 마련한 분이 방씨인데 모방자. 방모 씨가 광산에서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 돈 100만 원을 벌었대. 일제 때. 요새 뭐 100만 원이 돈도 아니지만 일제 때. 그래서 조만식 선생을 찾아가서 조 선생,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 가정에 쓰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할 게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조만식 선생, 저 서울에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경영난에 걸려서 허덕이는데 그걸 가서 인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방모 씨가 서울 와서 조선일보를 그때 돈 50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에 서희 모방 씨는 흔한 서희 아니지만 뭐 회장 방화목에 뭐 사장 방화목에 뭐 무슨 방씨가 많아요. 그 방모 씨가 큰 돈을 광산에서 벌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우리 아버지는 광산을 시작해서 전부 안 됐습니다. 근데 광산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 조그만 기업을 못해요. 큰 꿈, 노다지 꿈,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안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아니, 아버지는 한번 광산에 가면 뭐 나오진 않아요. 광산에서 생활하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맹산 사람인데 시골에. 근데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교회에 나오고 여성들이 기도회에 나오고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왜? 대개 아이들이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만일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 다녀서 성장했으니까 오늘 내가 있지. 내가 평양에 살았거든요. 김일성이 들어오는 것도 보고 그때 아주 젊은 나이지만 만일에 월남하지 않았으면 죽은 지 오래일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왜 월남하게 됐느냐? 자꾸 이 김일성이라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간섭하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사상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김일성의 사상과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월남했습니다. 월남한 동기가 예수를 좀 더 편안하게 믿는 대로 가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월남했어요. 아주 밤중에 저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논두렁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38선을 넘었습니다. 38선을 넘어서 이 남한 땅에 살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원에도 오는 거고 또 나이도 이렇게 94세가 될 때까지 사는 거죠. 김일성 밑에 그대로 있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고생하면서도 걱정을 안 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색, 걱정 안 하는 거라 봅니다. 걱정이 없어요. 제일 걱정 그때는 쌀 떨어지는 거예요. 저녁 끼니를 끓일 쌀이 떨어진다. 우리 어머니 걱정 안 해요. 늘 우리를 향해서 웃으셔. 그러면 속으로는 걱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저녁 끼니를 끓일 쌀이 들어와 생겨 안심하고 있어. 그 믿음이요. 우리를 다 키웠습니다. 왜? 저녁 끼니를 끓일 쌀이 떨어지면요. 오후 시간에 그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던 친척이 또는 친지가 자루에 쌀이 한 말은 아니라도 몇 대박이라도 넣어서 지구 대문으로 들어와요. 오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이 보면 그 뜻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걱정 마.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쓰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가난해도요. 걱정이 없는 거는 예수를 믿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식구가 굶어 죽겠구나.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 저도 있고 제 형님도 있었고 누님도 있었고 그 아이들을 다 공부시켰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 누님은요. 그저 시골서 와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공장에 보내면 살림은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보냈어요. 여학교에. 이 서울에 있는 이화 여전 일제 때 여자 전문학교를 이화 대학에 보냈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뒤에 이화대학 총장도 하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딸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학교는 평고라고 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제때 등록금이라 요새는 그러지만 그땐 월사금이라고 월사금. 제때 못 냈어요. 왜?
가난해서 낼 게 없어요. 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월세금을 내면서 공부했어요. 그래 내가 오늘까지 살았어. 여러분에게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이 된 것도요, 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지금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계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어머니만 계시면요, 세상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대로 하니까 걱정 없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서 예배를 보면서 그 어머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성들이 예수를 믿는 건 더 좋은 거죠. 아이들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더 따르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지금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다 말 잘 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고생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신앙 때문에 어려운 고비를 많이 이겨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요, 젊어서도 술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술 안 마셨어요. 담배 피워본 적 없어요. 담배는 못 피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을 됐어요. 요새는 뭐 신식교인들이 많아서, 아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게 뭐가 상관이 있어? 그때는요,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교회를 가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요새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술을 끊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 많아요. 담배는 요새 해롭다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술, 담배가 해로운 겁니다. 우리 시절에는요, 예수를 믿으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했는데, 난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어서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몸에 해롭다는 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많이 마시다가 끊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고생도 안 했어요. 그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내 체험 속에 6.25 사변이 났습니다. 6.25 사변. 나이가 23살이에요. 그때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데, 근데 학교를 지킨다고 학교에 있는데 교수 한 분이 오셔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잠깐 그래도 피해서 저희 인민군이 다 왔어.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박상래 교수라는 그분이 오셔서 봉투를 하나 갖다 주시면서 학생들 며칠만 나가 있다 와요. 공산당이 다 들어와서. 그때 학교를 지킨다고 그냥 앉아 있었으면요, 죽었을지 모르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때 나와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안양까지 가고, 안양에 며칠 있다도 어디 가고, 기차도 탔다. 그런 다음에 부산까지 갔습니다. 6.25 때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됐다는데, 피난하고 있던 부산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텐데 갈 길이 없어요. 그때는 한강을 건널래도 도강증, 강을 건너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여 가지? 집에 소식을 모르니까 학교에서 곧장 나와서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집안의 소식을 몰라요. 그냥 알고 싶은데 빨리 가야 할 텐데. 근데 경찰이 말이에요. 경찰 경비정이 부산서 인천에 간대.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학생이 몇 있는 학생들 갈 길이 없으면 경비정 태워줄게. 아, 그래요. 경비정을 얻어 탔습니다. 몇 사람이. 그런데 이 부산의 영도 앞바다에서 오후 시간에 떠나는데 아주 그 수복되니까 10월 뭐 며칠일 거야. 그 해. 내가 23살 때인데. 그래서 몇 사람하고 그 배를 탔어. 떠날 때 좋았어요. 아주 바다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그때는 해안선을 따라서 못 갑니다. 왜? 아직도 공산당이 호남인민군이 호남 일대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가까이 못 가고 멀리 공해로 해서 인천으로 갑니다. 배가 조그매요. 똑딱똑딱 똑딱. 아, 이게 말이야. 밤중에. 아, 뭘 만났느냐 그럼 풍랑 다 죽게 됐어요. 배가 쬐끄만 게 떼뚝거리는데 똑딱똑딱. 그저 먹은 거 다 토하고 배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물 퍼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이, 그런데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아니, 자꾸 배는 물이 차고 비는 계속 쏟아지고. 그래도 나는 내 어머니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거든.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해서 물의 기품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뭐 파선을 3번 내고 매도 뭐 수없이 맞고 돌로 맞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도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이왕 죽을 건데 가판에 올라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가판에 기어 올라가서 조그매요. 요만한 경비저이니까 요만한 가판에 올라가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뭔가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기도 한마디. 비가 넘어와서 오래 있었어. 또 내려와서 물 푸고 고단에서 잠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인생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고단에서 쓰러졌는데 눈 뜨니까요. 비가 멈췄어요. 눈 뜨니까 뭔 놀이터요? 인천 앞바다에 인천 상륙대선 배가 200척이 크고 작은 배가 그 바다 앞에 꽉 차 있어요. 햇볕이 내려쬐입니다. 딴 세상이에요. 어제 기도하던 가판에서 기도하던 데는 절망이었어요.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계시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한마디 기도. 그렇게 하고 또 물 붓어요. 그런데요, 언제 풍랑이 있었던가 모를 만큼 그 순양함, 구축함, 큰 배들, 작은 배들 그걸 해치고 경찰 경비선을 타고 인천에 내렸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포격을 해서요. 상륙작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포격을 나가요. 그런 데를 겨우 내려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기도한 거하고 나를 살려주신 거 그게 별개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어?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개인은 죽잖아요. 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내 신앙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내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두 번째는 6.25 사변에 그런 일을 당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군사정권에 반대해가지고요. 재판받았습니다. 나는 군사정권, 특별히 유신체제는 그거는 소위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되는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랬다고 포고령이 유신을